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죠? 2월 첫째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니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기독교의 5대 특성. 다시 한번 기억하실까요? 제목이 너무 거창하시죠? 기독교의 5대 특성.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또한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전도자로 파송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니시면서 천국의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이 일을 하고 계셨을 때에 주님을 청하려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 한 두 분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 한 가지 꼭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엉뚱한 질문 같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 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내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당황합니다. 천사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령님께서 이미 너로 잉태하게 하셔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지금 엘리사벳은 할머니인데 그리고 애를 가질 수 없는 성녀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매가 부끄러워가지고 남한테 소문도 못 내고 감추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친족인 마리아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 여종이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순종을 하고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엘리사벳의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똑똑똑 두들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 엘리사벳 이 할머니가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기가 막 대중에서 막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잉태한 이 태아가 지금 몇 개월째 됩니까? 6개월 된 이 태아가, 여러분, 막 이제 태교한 그 마리아가 방문을 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기뻐하고 막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떨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제일 처음 맞이한 사람이 우리가 알 때는 누굽니까? 목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들 앞서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은 바로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 말들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고 축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 악한 그 헤롯 왕이 할지라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오해할 만큼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요단강에서 그 찾아오는 수많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오늘도 세례 요한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따라 예수님이 30세가 되어가지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곧 오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은 나를 뭐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낮출 대로 낮추고 누구를? 예수님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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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벌쩍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웬일이십니까? 내가 오늘 세례 받으러 왔다. 아이고, 제가 주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니까 허락해라.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여러분 세례를 받고 여러분 올라오셨어요. 그때 놀라운 광경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 문이 쫙 열려요. 하늘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이후로 이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부인 왕으로 헤로디아를 삼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 이 헤롯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때 헤롯이 분노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저 사해 동편에 있는 마케오라고 하는 성에다가
감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가는데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막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실 때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낸 거죠. 자기가 분명히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지금 옥중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떤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와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통일 대업을 이루고 여러분 대왕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헤롯을 보기 좋게 탁 물리치시고 저 로마를 주님이 꺾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을 어떻습니까? 기적을 통해서든 아니면 명령을 통해서든지 석방을 시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를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신 일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 많은 죄인들, 심지어 뭡니까? 세리들, 그분들과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주시고 그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이런 일들만 하고 계시니까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런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하시지도 않고 늘 가난한 자, 병든 사람, 죄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 이스라엘이 여러분 다윗의 나라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보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실망을 하고 또 낙심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가 요즘 아가서를 통해서 결혼 중반기에 솔로몬과 술라미 가정에 시험이 찾아왔듯이 세례 요한이 자신은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실망하고 그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자를 보낸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냐 아니냐 본인이 입으로 대답하라는 거죠.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간단한 질문 아닙니까? 맞냐 아니냐 했냐 아니냐 이 말인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라서 하시지 아니하시고 5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가운데서 기독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몇 가지예요? 5가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연초에 또 우리 마음에 좀 새겨져서 내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냐 적어도 이 5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부심 또 긍지로 여러분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독교는 역사적 특성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맞냐 안 맞냐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하는 겁니다. 뭘 전해라고요? 듣고 본 것을 전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가 뭐냐고 물으시면 기독교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성이 뭐냐? 기독교는 들려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기독교다. 어떤 소설, 어떤 신화, 어떤 꾸며낸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는 뭡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을 주신 것이 그게 뭡니까?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가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도 같이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보고 들은 것에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현장에서 목격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에서 듣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듣고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될 자격이 주어집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와 봐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태초부터 만진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도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같이 보시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여.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로 불러 들여가지고 하늘나라의 천국을 왜요? 보여주셨대요. 아멘이시죠? 친히 보여주시고 될 일을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소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수천 년 후의 사람이 수천 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생기지도 않았다. 아담이 있을 때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봤어요? 모세가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 소설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세계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에덴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삭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보고 듣고 그걸 그대로 기록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민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중에 특별한 사실은 뭡니까? 모세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도하면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시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세워서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그 시대 인류 최초의 대제국이 여러분 이집트 아닙니까? 애굽. 그 바로왕이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켜서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건너서 가나안 길로 인도하신 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직접 뭡니까?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대로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줄래야 보여주지만 알 수가 없잖아. 육신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 의심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세상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 2025년 12월 25일 날 전 주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거예요. 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기적, 이적,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 천국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뭡니까? 사복음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 약속한 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은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다면, 신약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믿어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종말 시대라 그래요. 이런 종말 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를 자정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를 오늘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만사를 제쳐놓고 주의 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성령의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에 2만 가지가 넘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해교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느 종교에 어느 경전에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믿어지고 깨닫게 한 종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빨리 없다고 하세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수지 맞습니다. 목사 설교 하는 거 보면 오늘 기기한 일하지 말고 한 목사를 보지 말고 한 목사 속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들려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믿어지게 하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계속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음에도 내가 기독교인 된 것이 최고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축복임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종교라는 거예요. 자,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냐 아니냐 맞다 하면 어쩔까 안 맞다 하면 어쩔긴데 그래가지고는 확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을 너 선생님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5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러면 다시 방송 떼어줘야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 다음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그 다음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 그럼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이것 가지고 예수님 메시아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지금도 저쪽에 이만희 선생이 지금 다 죽어간다는데 그래도 지금 자기가 메시아리야. 저 구원파에 지금 울산도 많습니다. 저 구원파에 이런 파옥수가 지금 메시아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메시아가 한 30명쯤 모시고 삽니다. 전 세계에서 메시아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에 지금 있습니다.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뭘 한다고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6절 아이고 이 사람아 이사야 35장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소리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치의 비경 오늘 현대의학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맹인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맹인 집사님 계시는데요. 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또 못 듣는 사람이 여러분 귀머거리가 어떻게 오늘 현대의학이 여러분 치료가 가능합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여러분 치료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난다고? 불가능하죠. 병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물이 솟아나며 시내가 어떻게 흘러내릴 수가 있냐? 이런 기적, 표적이 이 세상에 딱 한 분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메시아. 헬라말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희가 여러분 풍랑을 잔잔하게 했다는 말 들어봤는겨? 하기야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뭐 대동강을 건넜다네요. 맨발로.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 성난 그 풍랑을 헤치고 여러분 걸어서 어떻습니까? 죄들을 건지러 가셨지 않습니까? 또 말씀 한마디에 그 풍랑을 잔잔하라 할 때 그 순간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들라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니까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 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정기적인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메시아라면 헤롯을 왜 꺾고 로마를 꺾고 왜 다윗 왕국을 세우지 못해 주느냐 이거죠. 근데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에 여러분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걸 그걸 모르고 계속 예수님을 정치적인 예수로 그걸 끝까지 받아주지 않으니까 실망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해가 되십니까? 사복음서에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록되지 않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몇 가지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뭐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입증시키기 위해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일어난 사건들 몇 가지만 사복음서에 기록했을 뿐이지 기록되지 않는 것이 수도 없듯이 많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의심의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 손을 얹은적 나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신 표적, 주님이 행하신 기적, 주님이 행하신 이런 능력을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아멘이시죠? 사도들에게, 교부들에게. 오늘날 어떻습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여러분 확신을 시켜줘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의사나 약사가 처방하고 치료하지만 낫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분은 어떤 분은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말도 해요. 그런데 의사가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지만 그거 가지고 낫느냐 이 말입니다. 낫게 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고 의사의 치료도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병을 낫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누구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치료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여러분 구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왜 기독교인이 돼야 되고 내가 왜 기독교인인가를 우리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내가 참 기독교인 된 게 너무 잘했구나. 내가 만약 기독교인이 안 되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들 내가 지금도 절에 다니면 어쩔 뻔했네. 내가 해교인이 되었으면 어쩔 뻔했네. 내가 유교인이 돼가지고 제사나 드리고 내가 향교나 다니고 하면 어쩔 뻔했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다시 뭡니까? 입증시켜 주시고 증거가 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는 뭡니까? 사랑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라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냐? 맹인, 나병한 자. 여러분, 못 듣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숙인이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중간에 앉아 계시면 아마 한 10m 근처에 아무도 안 앉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다 노숙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더불어 살았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세리, 죄인들 주님이 친구가 되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천리만이 도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나병은요 전염성이 또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안수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고 고치셨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하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기 원하시면 아멘. 옆에 사람 물어보고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물어보세요. 돈이가 건강이가 손자입니까? 영감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억만장자도 행복하냐 물어보면요 행복이 어디 있노 그럽니다.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합니까? 나는 행복해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받으면 행복하고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노숙인들, 쉽게 말하면 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늘 친구 되고 이웃이 되어 주셨잖아요. 뭐하니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주님께는 냄새가 안 난다니까. 사랑하면요 냄새가, 사랑 안 하니까 저 옆에 자다가 영감 방귀가 막 발로 차가지고 방구 맡기냐고 그러시지. 사랑하면요 아이고 영감 방귀 끼도 시원하겠다. 사랑해 보십시오. 막 코를 막 먹어까지 골면요 아이고 편안하게 깊은 잠에 빠지니까 참 좋다. 이를 부들부들 갈아버리십시오. 아이고 감사해라 이래한다. 사랑하면 이를 갈아도 좋고. 맞아 안 맞아요? 코를 갖다가 뭐까지 골아도 그게 잘한 것처럼 들린다니까. 은혜 받는 사람 중에 아멘 있네. 맞아 안 맞아요? 사랑하면요 냄새 안 나요. 사랑하면 죄인이 죄인처럼 안 느껴져요. 소중하게 여겨지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내가 행복하냐라고 한번 스스로 한번 자답해 보시고, 내가 행복이 좀 부족하다면 뭐 잘하면 되겠습니까? 이 순간부터 사랑하기로 다짐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사랑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손자 보니까 행복하시죠? 영감 쳐다보면 덜 행복한데 손자 보면 행복하잖아. 그 영감을 앞으로 손자로 생각하십시오.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은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기독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사랑입니다. 주님은 인자는 무리 둘 곳조차 없다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지만 그러나 주님 마음에 늘 행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참을 수 있었어요. 극복할 수 있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무덤에 들어가도 주님은 편안하게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살 집을 지금 준비해 놓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된 것을 자랑으로 보배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인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또 들려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모여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찬송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성찬의 이 상을 차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참 우리가 자격을 논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떡과 잔을 받아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단방으로 비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비밀을 올려주셨네. 하와
시과 설때 주 님의 오늘도 이루어졌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죄로 관을 쏘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기도하십시다.